447장. 네, 447장.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한없는 그 사랑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생각 주님 아시니 겸손히 주께 나갑니다. 나의 주 아버지, 나의 주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네. 연약한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대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도록 내 안에서 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한없는 그 사랑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생각 주님 아시니 겸손히 주께 나갑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네. 내 안에 주님의 뜻 이루시는 주, 주님을 더 알기 원하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대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도록 내 안에서 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선곡 감사드리고요. 다음 곡은 신나게 워십으로 찬양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라드는 8학년 김미철입니다. 오늘 와십곡은 나영 앞에서라는 찬양인데, 여기 가사에 보면은 사람들이 비웃어도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은 저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럴수록 저희가 더 주님을 찬양하고 믿어야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원하는 마음에 이 곡을 골랐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신나게 워십곡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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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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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곡으로 마지막 곡을 찬양 드릴 것인데 318장으로 찬양 드리고 찬양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8장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이로써 촬영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주말 사이에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머리 힘 좀 줬습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잠깐만요. 지금 제 웃음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기억, 시옷, 이응 같은데, 김세움? 뭐 이런 거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13일, 오늘 13일이에요. 그쵸? 오늘 7월 13일 월요일이고요. 이제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기말평가를 잘 마쳤고, 그리고 한 2주 정도, 한 열흘 정도, 오늘 포함해서 열흘 정도 있으면 1학기가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막바지, 라고 보시면 되겠죠. 축구로 치면은, 언제 축구하는 거죠? 결승전? 갓데일이랑 상대팀이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갓데일 결승전만 올라왔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만. 네, 언제, 어쨌든. 어떻든 간에 언제 하겠습니다만, 정해진 결과니까, 볼 것도 없는데, 그런데, 축구로 치면 이제 지금이 한 40분 지난 거예요. 그쵸? 그리고, 루즈 타임이 좀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고 해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여러분 잘 믿기 어렵겠지만, 이래봬도 제가 왕년에 좀 그래도 좀 축구 좀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5분도 뛰질 못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됐지만,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 아는 건 아니겠죠. 축구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축구 경기에서 가장 골이 많이 터지는, 가장 골이 많이 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이제 정답이 뭐여야 될 것 같아요. 예, 후반 전후반 어때 40분 이후가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시작했을 때 초반에 오히려 골이 많이 난대요. 초반에 왜 골이 많이 나는지 아세요? 네, 이제 좀 몸이 아직 좀 긴장되어 있고 덜 풀려 있고 또 발도 아직 안 맞고 약간 좀 어리버리하고 약간 그럴 때 우당탕탕 하면서 골 들어가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이제 막 이제 열심히 하는 이제 그런 형태. 이제 그렇게 보통 많이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떻든 간에 실제로는 킥오프한 직후가 좀 골이 많이 나는 편이긴 합니다만, 또 그런데 이맘때, 사실은 또 이맘때도 지금 상당히 이렇게, 어떤 승부의 결정적인 그런 시간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기고 있는 팀이라면은, 침대 축구를 하든, 무슨 축구를 하든 간에 끝까지 이제 버텨야 되는 그런 시기고, 또 지고 있는 팀이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동점골을 넣든지 아니면 승점을 넣든지 해야 되는 아주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시기이죠. 그래서 보통 45분이 끝나면 아주 그냥 선수들이 그냥 운동장 위에 이렇게 들어 눕잖아요. 들어 눕고 또 이렇게 또 좀 분하면 이제 땅을 치면서 울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우리 7학년부터 12학년 친구들이 앉아 있는데 잘 해왔어요. 잘 했습니다. 잘 해왔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기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끝까지 이제 방심하지 말고 이렇게 승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이때는 이제 다른 거 없죠. 버티는 거죠. 몸으로 막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승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이고 혹시 만약에 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다. 내가 좀 이렇게 지고 있었다. 또 어느 점에서 좀 실점 포인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이 시기에는 더 이를 악물고 이렇게 덤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 명언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이제 끝까지 이제 해야 될 그런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자, 그런 시기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7월 13일 1학기를 한 열흘 정도 앞두고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역대하에 여러분 성경 역대하 한번 펴보시죠. 역대기라는 것은 어떤 우리 달력할 때 력이에요. 그리고 시대, 세대할 때 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대를 따라서 기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쉬운 말로는 여러분들 역대기라는 말보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로는 연대기라는 말 있죠. 연대기.
연대기 중에 뭐가 유명해요? 예, 여러분 그 나니아 연대기 있잖아요. 나니아 연대기. 이제 그런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니아라는 왕국의 그 세대를 따라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처럼 역대기는 이스라엘 왕국, 그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런 왕들의 이야기인데 여기 특별히 역대기는 남왕국 이야기만 되어 있어요. 남왕국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4장을 한번 펴보시면요. 여기 그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국에서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한 것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조선 왕조 실록 같은 것인데 여기 이제 어떤 왕이 나오냐면요. 아사라는 왕이 나와요. 아사예요. 아싸 아닙니다. 아사왕인데 이 왕을 좀 꽤 유명한 왕입니다. 일단 왜냐하면은 이 왕은요. 상당히 오랫동안 왕 위에 있었습니다. 이 왕은 41년 동안 왕 위에 있었습니다. 토탈 굉장히 긴 그 시간 동안 왕을 했죠. 41년 동안 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좋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좀 마지막에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사실 정말 그 우리의 어떤 예상과도 같게 이 아사 왕이 참 좋은 왕이었어요. 참 잘했었습니다. 그걸 좀 볼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왕은 맨 끝에 그 5분을 남겨두고 실책을 했어요. 큰 실책을 한 왕이에요. 그래서 교훈이 됩니다. 먼저 이 왕을 좀 보면 한번 1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 찾으셨죠? 역대하 14장 1절, 2절.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일단 즉위하고 초반 10년 동안 어땠대요? 잘했대 못했대요? 잘한 것 같죠? 그 결과가 뭐예요? 엄청 평안했습니다. 그쵸? 2절 보시면 그 평안의 이유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사가 2절이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잘했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했어요. 그래서 3절 또 보시면 이방 제단 신상 즉 우상들을 다 이제 찍어서 버려버린 거예요. 일종의 종교 개혁, 아주 새로운 출발을 한 거예요. 너무 잘했죠. 사실 그 아버지 그 아비야 왕은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사실은 그 좋은 왕은 못했었는데 그런데 이 아사가 이렇게 좋은 왕으로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시작을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14장 7절도 보세요 한번.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 10년 동안의 평안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님을 찾았다. 아사의 처음 시작은 이런 시작이었어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신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게 하자고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10년 동안 평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아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간절한 심령, 정직한 마음이 있었다. 그 마음을 따라서 우상들을 다 버렸죠. 그리고 또 아사가 뭘 잘했냐면요. 이제 9절, 14장 9절 이후를 보시면 10년 동안 평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평안의 끝이랄까? 평안의 이제 그 한 시기의 끝자락에 평안이 아니니까 이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며 군사 몇만 명이요?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구스 사람이 근데 이제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구스 사람은요, 어디 지역이요? 구스는요?
구스는 어디 지역이죠? 구스는 보통 이제 아프리카, 그 이디오피아 뭐 이쪽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스 사람 세라라는 것은 이 세라라는 어떤 지도자가 아프리카 이제 부족민들 100만 명을 이끌고 올라왔어요. 100만 명. 엄청 많이 올라온 거죠. 100만 명. 그 당시에 사실 아사의 군대는 바로 8절 보시면 58만 명이 있었어요. 적진 않았습니다.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고 또 방패를 잡고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8만 명의 병력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구스에서 100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한 2배 가까운 그런 지금 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엄청 잘 싸우는, 잘 싸운다기보다 일단 수량으로, 양으로는 엄청 많은 것이죠.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11절. 아사가 또 잘한 거, 두 번째 잘한 것이에요. 아사 이런 위기의 순간을 만난 거예요. 전쟁의 때를 만났는데, 이거 잘못하면 내가 죽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14장 11절 보시면,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14장 11절. 거나야 낄낄대지 말고. 재우야. 14장 11절 보세요. 아사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또 11절 맨 끝에 보시면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위기의 순간에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보통 여러분들 사람이 평범할 때는요, 별일 없고 평안할 때는요, 그 사람의 진가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 보시면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저랑 봐보세요. 제가 됨됨이가 어떨 것 같아요? 예,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덕스럽잖아요. 광채가 나고 막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평범할 때는 다 좋아요. 다 주님 잘 믿는 것 같고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언제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냐면요, 위기의 순간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여기 아사의 기도의 그 끝자락에 이 말은 참 의미심장한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사람은 이제 구스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위기의 때가 되면요, 우리가 막 신앙이 괜찮고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꾀를 막 내요. 사람. 우리 육신이 막 발동해요. 위기 때는. 내가 불리하니까. 내가 잘못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뭔가 박살 날 것 같으면요, 사람들이 막 자기 꾀를 막 내요. 그런 데서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평소에는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어떤 위기의 순간, 그 위기의 순간이 나한테 어떤 위험이 되는 순간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어떤 위기를 다뤄야 되는 순간일 수도 있고, 그럴 때 막 사람의 어떤 그런 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원래 이제 본성, 내 원래 이제 기질, 성령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연인의 기질. 그 MBTI라면 MBTI 그 연약한 쪽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MBTI 뭐예요? 딱 봐도. 제가 그 유명한, 아주 흔한 INFP예요. 그게 제가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좋은 걸로만 기억하고 있는데, INFP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좋은 사람들.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따뜻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되게 크게 대답하는데요? 네, 근데 어떻든 간에, 근데 INFP는 이제 약점이 뭐냐면요. INFP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MBTI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이제 우리의 기질이 좋은 면에 드러난다면 성령님을 떠나고 그냥 육신대로만 하면 우리의 연약한 게 그대로 나오는 건데요. INFP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약점이 우유부단하고 막 결정 못하고 결정 장애, 책임 회피. 다 좋아. 그래 이런 거 막. 그래 이런 것들 막 이러면서 막 어떤 중요한 결정인데 미루고 그렇게 돼요.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구스 사람에 대해서 외부의 적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거지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 위기의 순간에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내가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어쨌든 아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또 하나님께 구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래도요. 우리가 위기 되면 다 하나님 찾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갈 때까지 가죠. 우리 힘을 다해서 뭐. 그래서 안 됐을 때 겨우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도 그나마 다행인데요. 보통 내 힘을 다해서도 안 되면 보통 하나님을 떠나는 게 더 쉬워요, 사람들은. 원망하고,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아사의 모습. 그래서 아사는 이런 11절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렸는데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구스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아사가 물리친 것도 아니에요.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유다가 승리했냐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보세요. 누가 싸웠어요, 지금요? 아사가 싸운 게 나와 있어요, 일단? 아직은 안 나와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사는 가가지고 그냥 전리품만 취해와요. 좀 이렇게 나머지 이제 도망치는 놈들 막 치고. 아주 손쉬운 승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가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승리예요. 우리의 육신을 재울 수 있는 거. 그런 그 CCM 노래가 있거든요. 옛날 찬송인데 승리라는 찬송이 있어요. 아주 멋진 찬송이에요. 여러분 지금 취향에 아주 안 맞을 거예요. 제 취향인데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이런 싸움에서 이기는 거 그게 진짜 승리다. 많고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게 승리다. 이런 가사가 나와요. 어쨌든 여기 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다음 1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사의 지금 긍정적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그래서 우상을 척결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위기의 순간에. 세 번째 또 잘한 건 뭐냐면요. 15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지금 아사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사랴가 와서 그 아사 왕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여기 엄청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15장 7절 8절 보세요. 아사랴가 쭉 계속 이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그 말씀의 결론은 그런즉 7절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하면서 계속 그 격려하는 말씀을 준 거예요. 잘하고 있어.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왔다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좀만 더 해. 끝까지 해. 손에서 힘을 빼지 마. 강하게 해. 손에서 약하게 하지 마. 이제까지 잘해왔다면 반드시 상급이 있을 거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했어요. 아사랴가. 근데 8절 보세요. 8절. 이게 세 번째 잘한 겁니다.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하게 했다. 가지간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 잘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잘 받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따라서 또 없앨 걸 없앴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좀 무너져 있는 걸 다시 새롭게 재건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아사랴가 잘한 세 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았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개혁, 또 이런 성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5장, 이제 볼까요?
15장 19절. 그래서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잘했을 때 그 결론을 다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9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때부터 15장 19절입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몇 년까지요?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있다 없다? 없었대요. 평안한. 그러니까 아사의 지금 총 아사 몇 년 지금 아까 왕위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41년이었어요. 그 역대기는 이렇게 연대를 나누고 있죠. 처음부터 10년까지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구스가 쳐들어왔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스 군대 100만 군대를 물리치고 또 그 아사랴의 말을 듣고 말씀을 청종하고 선결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먼저 끊겼고 그 다음에 35년이 끊긴 거예요. 10년부터 35년, 25년간. 전쟁이 있었다 없었다? 엄청 잘했습니다. 41년 중에 35년 동안 엄청 잘했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겠죠? 근데 지금 몇 년 남아있어요?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이제 그러면 6년 남았어요. 41년을 치리했는데 35년간의 기록이 있었으니까. 근데 딱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경우예요. 아사 왕이요. 잘했거든요. 승승장구했어요. 10대 0으로 이기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요때 그만 일어나서는 안 될 이제 그런 일들, 그런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였죠? 축구 경기 이번에 월드컵에서 그 극적인 역전패를 당한 팀이 아르헨티나랑 누구였죠? 이집트가 어떻게 했었어요? 2대 0으로 이기다가 2대 0으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기적이다 했는데 그만 버티지 못하고 3대 2로 역전패를 당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르헨티나 4강에 진출했고요. 4강은 전통의 강호들이 결국 진출했습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랑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 강호들이 안 바뀌어. 브라질만 없어졌어요. 독일이랑. 이제 아르헨티나, 영국. 이거는 80년대부터 얘네는 숙적이었어. 정치적으로도 숙적이었잖아요. 영국이랑 아르헨티나 전쟁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영국이랑 아르헨티나 붙습니다, 이번에. 이쪽 누구예요? 스페인이랑 프랑스도 붙고요. 재밌겠죠? 갓데일이 우승이에요. 뭐 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누가 우승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집트처럼요. 여기 딱 아사왕이 35년까지 잘했는데, 여기 보세요. 이제 16장 넘어가시면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36년 됐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35년 끝나고 36년째 전쟁이 없었다가 전쟁이 생겼어요. 누가 전쟁을 걸어왔냐면요. 자기 친족 국가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바하사래요. 다 아사들 돌림자예요. 바하사가 아사 왕을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구스의 100만 대군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그냥 일종의 국지전이에요, 국지전. 그리고 라마를 건축했고요. 조그만 이제 소도시? 여기 이제 좀 이렇게 점령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16장 2절 보세요. 아사가 전에 구스 100만 대군을 물리칠 때랑 달라요. 그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아사가,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그때 했었는데, 여기 사람이 이겨요. 아사가 자기 꾀를 냅니다. 16절 2절 보세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사가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리쳐서는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번에는요. 자기 꾀를 내요. 자기 재물, 자기에게서 나온 것들이 다 자기 재물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보내요. 베나닷에게 보냅니다.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왜? 외교적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한 거냐면요. 그러면서 우리랑 약조를 새로 맺고 이스라엘과 맺은 약조는 깨십시오. 이제 외교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아람이 이스라엘 뒤를 쳐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마치 러시아한테 우리가 누가 보내가지고, 러시아가 아니죠. 중국한테 보내가지고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 뒤를 좀 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중국한테 얘기하면서. 그렇게 지금 얘가 꾀를 냈어요. 아사가. 베나닷한테 이스라엘 쳐달라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물러가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지혜죠. 이게 아주 상식적이죠. 외교적인 거니까. 또 이게 뭐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아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아사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 꾀를 냅니다. 그래서 자기 원하는 결과를 얻어요. 원하는 결과를. 그 아람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유다를 그 공격했던 거를 물리고 돌아갑니다. 전쟁이 끝나서 평화를 얻죠. 자기는 이제 얻고 싶은 걸 얻은 거예요. 16절, 6절 보세요. 5절 보시면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이스라엘이 공사를 그쳤다는 거예요. 물러갔다는 거예요. 승리했죠. 원하는 거 다 얻었으니까 아사가. 그런데 7절 보십시오. 그때 승리했는데 겉으로 볼 때 승리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니까 된 것 같은데 그때 선견자 하나니 7절이에요.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기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의 내용이 뭐예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 당신의 이 수하, 당신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아람 왕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날뛰게 될 것입니다. 순간의 승리를 위해서 내주었던 어떤 그런 불신의 행동이 더 큰 당장의 승리는 가져왔을지 몰라도 더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 유다에게 엄청 가시 같은 역할들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8절 보세요. 그러면서 역사를 그 아사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요, 선지자가. 하나님은 참 자비하셔서 진심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려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그래서 그때 과거에 아사가 그런 태도를 보여서 하나님께 능력을 베푸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눈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아사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이 말을 들은 아사가 어떻게 했대요?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사 아까 잘했던 거 세 번째 잘한 게 뭐였어요? 아사 세 번째 잘했던 거 뭐였습니까? 선민아? 뭐였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썼어요? 아까요? 앞에서는요. 청종했잖아요. 그랬을 때 전쟁이 없었고 평화가 있었던 것인데 이 보세요. 36년째 돼서 이 이스라엘과 전쟁 이후에는 아사가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막 화를 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옥에다 가둬요. 막 죽일 놈, 저 죽일 놈, 저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12절 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이
기록돼요. 우리 2026년 2월 26일부터 시작됐던 1학기 이게 끝까지 다음 주 7월 24일까지 기록되는 거예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말평가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이 다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의 이 결말은 비참했습니다. 발병이 났어요. 발병이 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사람들을 의지했어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되라는 그 기도가 무색하게 너무나 안타깝게 이 아사의 이 후반부 인생은 사람이 이긴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선 자기 자신의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것의 외적인 표현이 이제 발병이 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주신 거였어요. 더 이상 믿음의 어떤 활동이 멈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아까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되어 있잖아요. 그게 영어로는요, run이라고 돼요, run. 하나님의 눈이 엄청 막 달려요, 막, 온 땅을. 이게 얼마나 대전해. 근데 아사는 말년에 발병이 들어요. 달릴 수가 없어요. 걸을 수도 없어요. 믿음의 어떤 정체? 정체의 그 이상이죠. 완전 믿음의 행위가 이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하나님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 인생이 끝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사의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우상들을 척결하는 걸로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어떤 위험이 있어도 그게 나를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우리의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꾀를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세요. 하나님 말씀.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래야 우리 삶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됩니다. 반면에 자기 꾀를 낼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1학기 말이 더 주님 안에서 우리 발이 더 힘있게 또 우리 손이 더 힘있게 해서 잘해 오셨어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됩니다. 힘들어요. 아까 올라오는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웃으면서 선생님 아무래도 디모데 학교는 저한테 너무 버거운 그릇 같습니다. 저한테 너무 큰 그릇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힘들지 했습니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근데 때때로 주시는 또 우리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또 그러면서 우리의 갈 길을 또 끝까지 잘 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